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인사하고 좀 우리 함께 말씀을 시작하죠. 여러분 이제 멘트 안 해도 인사 두 개 기억하죠? 네. 첫 번째 인사 하겠습니다. 최선의 예배로 최선의 것을 드리라. 땡입니다. 최선의 한 번의 예배가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인사하세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최선의 준비로 최상의 예배를 드립시다. 인사하세요. 최선의 준비로 역시 좋은 훈련은 반복이에요. 그럼 많이 외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원래 수련회가 끝나게 되면 후유증이 있어서 예배가 좀 뭐랄까 좀 대강까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피곤하다라는 그 명분 속에서 예배를 좀 놓칠 수가 있는데 저도 어제 되게 싸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어제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또 6시에 일어나고. 왜 그렇게 했냐면 어떤 청년이 누군지 기억이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냥 재탕하세요 설교. 그게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재창하면 좀 푹 잘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재탕하면요 마음이 대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청년이 저를 이제 걱정해주는 마음 너무 땡큐였고 고마웠고 달콤했는데 저는 저 자체가 좀 최선의 준비로 해야 여러분들도 함께 그 마음 모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아까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왔다는 건 그리고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가서 쉴 수도 있고, 아니 뭐 데이트 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자기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을 여기 투자했을 때 제가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민폐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이제 목사로서의 어떤 자질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한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최선의 준비로 준비될 것은 뭐냐면 바로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어깨를 한번 돌려볼까요? 어깨를 한번 돌려보고 여러분과 함께 육을 좀 이렇게 움직일 때 기도하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 영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이렇게 졸리신 이 시간 가운데 제 영이 함께 활동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좀 마음으로 함께 좀 시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의 부름 이렇게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원칭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련회 좋았나요? 네. 소리가 되게 약해서 되게 실망할 뻔했어요. 여러분 수련회 좋았나요? 네. 뭐가 좋았어요? 기도예요. 기도회. 또 밥. 또 영국의 방탈출이요. 동부교회. 방탈출. 또 연합. 전국. 찬양팀. 또 목사님 설교요. 제기차기요. 제기차기. 방탈출. 방탈출. 다 좋았네요,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다 좋았네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울림과 어울림. 여러분 뜻은 명확히 알죠? 네. 울림이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울리고 울리고 그 다음에 이웃간의 이웃과 어울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련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애프터 수련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 주제를 좀 이어서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이제 울림과 어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 또 망각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까먹었을 테지만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님도 누구 살펴봤죠? 노아.
오늘도 이어서 오늘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좀 마저 살펴보면서 노아가 어떤 울림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노아가 어떤 어울림의 삶을 좀 살았는지 좀 살펴보면서 이 수련의 주제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울림입니다. 울림. 여러분, 노아 시대에 생각하면 사람들이 흔히 되게 막 구석기 시대 같이 되게 문명의 발전은 하나도 없을 법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화면에는 없는데,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비율이죠. 이 세 가지 단면의 비율이 10대 1.6대 1입니다. 그런데 선박공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이 비율은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선박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엑스포가 한번 열렸을 때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에서 이 노아의 실제 방주의 크기를 정확하게 5분의 1로 줄여서 제작을 했고, 이제 그걸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 바다에서. 그랬더니 실험 결과 이 5분의 1로 축소 제작된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무려 43m의 파고가 쳐도 뒤집혀지지 않는 실험 결과를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선박의 안전 기준보다 무려 13배나 높은 보건성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는 한국의 모든 그 해군의 함정들은 이 비율을 따라서 이제 그 배를 이제 제조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노아 시대는요, 구석기 시대처럼 막 이렇게 원시들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문명의 발달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 배를 개인이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역량과 또 문명의 뒷받침이 되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결과 그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AI 막 시대 발전하고 막 돈이 막 돌아가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뒷전이잖아요.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발전된 문명 속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좀 있다가 나중에는 이 10장에 가게 되면 바벨탑을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문명의 발전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 가치와 그 필요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추방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제 심판의 예고를 하세요. 그리고 몇 년의 유예기간을 주셨죠?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비하라고 시켰던 게 뭐냐면 바로 방주입니다. 그럼 방주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 악한 세상에서 오는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방주 안에 들어가서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을 보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의 이 본질적 의미는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게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람의 신앙적 내면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교회를 뜻한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악한 세상, 중독이 활발하고 또 수많은 악의 전염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주, 교회, 그리고 신앙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그 악의 전염으로부터 우리는 막아낼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특별히 14절을 보게 되니까 그 맨 마지막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역청이 뭐냐면요, 검정 액체입니다. 검정 액체여서 이게 무슨 효과를 발휘하냐면 발라놓으면 굳어져서 이게 방수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세상의 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역청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속죄라는 뜻입니다. 역정 이퀄 속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악의 세상으로부터, 그 악의 전염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그 속죄의 헌신, 사랑,
그것이 우리 영혼의 방수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막 질질 새지 않습니까? 수많은 바이러스가 흩어들고 수많은 악한 가치관들이 흩어들고 인본주의적 사고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막 영혼이 갈라지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방수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역청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사랑 이것들을 묵상하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추구하는 인생이 악의 보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고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울림을 가져다주는 사랑의 방수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전염되면 우리 인생 고장나요.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예배를 꾸준하게 드릴지라도 악에게 전염되면 우리 인생은 고장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역청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역청을 내 영혼에 바르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헌신을 내 영혼에 바르게 되면 우리는 그 울림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본문을 더 이어서 보게 되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6장에서 이제 방주의 시설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는데 내부에 칸을 만들고 뭐 창문 만들고 문을 만들라는 말씀이 이제 간략하게 나와요. 장황하게 나오진 않는데 몇 구절 안에서 이제 압축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방주 안에 항해 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의 맨 앞에는 어떤 키가 있죠? 조종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면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안에는 항해 키가 없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배를 운전하는 것은 노아가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종키를 안 만들어 놓습니다. 너희는 그냥 그 안에 있어. 너의 인생의 배는 내가 운전할 거야 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라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아기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알죠? 자, 그 엄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태웠어요. 그리고 갈대상자가 막 이 물길을 따라 갑니다. 누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길에 따라 자연의 이치에 따라 누군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했던 곳이 어디였죠? 누가 이 갈대상자를 건졌죠? 누가? 바로의 딸이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때부터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지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인생 여러분 내 뜻대로 가던가요? 아니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정말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은혜였던 거예요. 누가 운전하시니까? 하나님 운전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사람은요 되게 불안해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굉장한 불안을 내 안에 조장시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도 한번 말씀 때 예화를 나눴지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심리의학자들 조사를 해봤더니 지상군보다 조종사들이 훨씬 많이 죽었고 훨씬 많은 사망률이 높았지만 오히려 지상군보다 조종사가 더 그 외상군 스트레스 심리 장애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더 많이 죽었어요. 더 많이 사망했어요. 사망률이 더 높아요. 누구보다? 지상군보다. 근데 왜 조종사들이 더 심리는 더 평안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조종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다 보니까 그 땅이 보이잖아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지상군은 어때요? 지상군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평면으로 있다 보니까 내 앞에 적이 어디 있는지, 옆에 있는지, 숨어 있는지 이 불안의 강도가 높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 심리적 그 장애가 남아서 끊임없이 평생을 이제 심리적 그 장애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은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조종대를 쥐지 못하며 굉장한 불안의 강박이 올라오게 돼요. 통제를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임원들이 이 수련회 준비하면서 되게 불안해했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갑오의 갑이 누구냐? 엄청 불안했어요. 왜냐면 초롱이가 아니잖아요.
모르겠어 나도. 전기가 나갈 수도 있대. 미치겠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야, 엄청 우리 애들 또 막 이렇게 이 대발라고 또 나한테 막 이렇게 막 해야 되겠다. 목사님 왜 우리를 이런 데 데리고 왔어요? 야, 나도 몰라. 나도 꺼지면 어떡해. 근데 어저께 있으면 이동호 목사님한테 그날 그 전날에 전화해서 저 혹시 그날이 아니구나. 우리 전날에 우리 세팅하러 갔거든요. 그 바닥 다 깔고. 근데 옆에 나랑 이동호 목사님 햄버거 먹는데 옆에 정우가 있었어요. 내가 정우한테 정우야 그 혹시 전기 어떻게 하면 되니까 정우가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확충하면 된다고. 내가 이동호 목사님한테 그 전날인데 그럼 내일 그 전기회사에 전화해서 우리 확충하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시설을 막 뜯고 막 보수해야 되니 그만큼 막 불안이 높았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탈해. 근데 언제 나갈지도 몰라. 이따가 얘기했지만 문도 없어. 창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 깜깜한 거예요. 근데 막 옆에서 막 동물들이 막 울고 있어. 막 자녀들은 아버지 우리 언제 나가요? 언제 비 그치냐고요? 야 나도 몰라.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유도하신 겁니다. 야, 그 배 내가 운전하는 거야. 너 운전대 내려놔. 네 인생 언제까지 네가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좀 화면을 남겨주실래요?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시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은 딱 하나 있었어요. 출입구. 그런데 창문도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 있었냐면 위에서부터 내고. 그러니까 천장에 창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천장에. 그럼 여러분 사방에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앞도 옆도 뒤도 없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눈뜬 장면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물이 산 위에까지 차올랐는데 이게 어디 산인지, 바다에 있는 건지 아니면 육지에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거야. 너무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지원이 나왔지만 지원이 얼굴 보세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해요. 굉장히 평안하죠. 왜 평안할까요? 왜 평안할까요? 휴가 나와서. 어? 휴가 나와서? 여러분 군대를 안 가봤구나. 군인들이 휴가 나와도 불안합니다. 근데 왜 평안한지 아세요?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 제대죠? 2025년 7월 29일. 언제 오냐? 여러분 좀 많이 남긴 했네요. 좀 많이 남긴 했지만 제가 말한 핵심은 끝을 알면 덜 불안해요. 근데 만약에 오늘 휴가 나왔는데 지원아 언제 제대? 모르겠어요. 10년 안에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근데 노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가요? 아버지 언제 나가요? 막 와이프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 데리고 와? 우리 고생시키냐고. 우리 언제 나가냐고. 그런데 노아가 했던 것이 아니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창문을 왜 위에만 냈겠어요? 왜 위에만 냈겠어요? 하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방에 막혀있는 깜깜한 인생길 가운데 하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창문에 뚫린 그 태양과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 구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뚫린 곳이 위라면 위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가이드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안드로포스입니다. 뭐라고요? 안드로포스. 근데 이건 두 가지 단어가 합성 단어인데 아나라는 단어는 위로, 이제 방향이 위로라는 뜻이고 이제 프로소포스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퀄 얼굴 위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얼굴을 위로 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앞에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럼 결혼하고 싶다며. 결혼할 능력 있어요? 없죠. 어차피 미래 우리 몰라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어요. 옆을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소망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너무 보여요. 은혜 받았다. 너무 은혜 받았어.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신앙으로 돌아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면 돌아올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 봐도 가만히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 얘 보는데 무슨 소망이 보여. 나보다 더 우울해 보여. 그럼 과거를 보세요. 후회만 남잖아. 앞이나
옆이나 뒤에나 노아처럼 사방이 탁 막힌 거예요. 그런데 안드로포스 위만 바라보래요. 하나님은 위만 바라보고 살래요. 위만 바라보면 사는 게 인간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땅을 보고, 인간이 사람을 보고, 인간이 과거에 묻혀 살고, 인간이 미래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인생 배라고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배 여러분 어디 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조건 좋냐고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엔진은 멀쩡해요? 동력 괜찮아요? 갑자기 전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막 추운 거 아니에요? 아 자꾸 수양과 트라우마가 자꾸 막 떠올랐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문을 위로만 두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끝났으면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특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은희가 기타를 사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 주에 하나 주문을 해줬어요. 어제 이동 목사님도 이제 딸내미 이제 핸드폰 사달라고 해서 또 빠졌는데 저도 이제 아마 좀 빠져나갈 것 같은데 기타 사갖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는 좋은데 나는 막 카드 빠져나니까 막 마음이 막 비밀인데 약간 쓰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은희가 나한테 기타를 사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두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탁을 안 한다. 이런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기도의 자리를 안 나간다? 이런 좀 말이 심했지만 답답하니까 이런 멍청한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왜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했냐고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인카운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자리 계속 만들어 가겠냐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자꾸 옆 뒤만 보니까 위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도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3월달에 기도 마스터가 시작이 됩니다. 6주 동안 여러분 기도에 정말 기도자를 세우려는 여러분 그런 몸부림으로 저도 계속 제가 일일이 다 표만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100페이지 이상의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책 읽어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왜 그러겠어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라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적인 것들을 줄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호응해 주시고 반응해 주세요.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 노아는 이 깜깜한 자기 인생 가운데 위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울림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어울림.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드는 데 몇 년 걸렸죠? 120년. 자기 인생에 엄청난 시간들을 여기에 소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나만 구원받았으면 쪽배 만들면 돼요. 한 달이면 만들었을 겁니다. 120년 소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모든 짐승 우리 가족 다 태우래요. 뭐 우리 가족까지는 그래 괜찮아. 내 가족 내 핏줄이니까 괜찮죠. 근데 뭐 말, 소, 돼지 이런 애들 위해서 내 인생을 소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요 안 나요? 솔직히 짜증나요 안 나요? 나죠. 나잖아요. 여러분 가끔 부모 위해서도 시간 쓰라면 되게 아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소와 말과 개를 위해서 내가 120년을 소비해서 그 배를 엄청난 길이의 배를 만들어낸다. 너무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시간이. 여러분 노아의 어울림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 이웃으로서 그 동물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좀 말의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책임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가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양과 소와 말과 개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면서 노아는 생태계를 향한 어울림을 선포했다는 거죠. 가족은 당연한 거. 이번에 연합수련회 준비한다고 이동 목사님과 총 8번을 따로 만났어요. 그 중에 4번은 임원들과 만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많은 수고를 한 겁니다. 저나 우리 임원들이나.
근데 오늘 예배 왔는데 한 분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애들 수련회 되게 좋았다면서.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좋았다. 근데 목사님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설에 되게 안 좋았다면서. 우리 애들 막 추웠다고 난리 났어요. 애들 다시는 연합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원사님, 애들은 연합할 거예요. 애들 너무 좋았대요. 애들 너무 즐거웠대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얘기 안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음에 연합은 저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좋았으면 하는 거고 안 좋았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피드백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연합이 참 좋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건의하고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2의 연합이 될지 아니면 한일습 청년부의 단독 수련회가 될지는 그냥 저는 제 조종키를 놔뒀어요. 통제 밖으로 저는 밀어냈습니다. 우리 임원들 역시도 고생해서 수련회를 준비했죠. 근데 오늘 그 어머니의 말씀처럼,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수련회가 되게 즐거웠어요. 막 소통도 잘 되고 막 되게 친화력도 빨라서 뭐 천사동굴 막 가리고,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저는 금요일날 집회 끝나고 다 잘 줄 알았어요. 피곤하고 안 친해졌으니까. 근데 본당 갔더니 막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동부차장에 막 섞여서. 그래서 참 이 20대의 친화력은 참 이 40대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많이 느꼈는데, 이제 그러는 이제 임원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지체들은 막 때로는 막 불평도 했겠죠. 야, 뭐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막 좁은 데리고 와서 고생시켜? 근데 여러분, 이거는 리더가 감당해야 될 어울림입니다. 그렇죠? 방향과 가치가 제 안에 선명했기 때문에 저는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의 그 웃음 가운데 섞였던 그런 어떤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말들, 저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임원들 또한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방향과 우리 연합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기 때문에 그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리더가 아닌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어울림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수련회 피드백을 했을 때 그럼 말의 질가 필요해요. 이런 거죠. 엄마, 뜨거운 물이 안 나왔어. 그런데 차가운 물로 씻으니까 막 내 영혼이 막 깨어나더라고. 설득력 1도 없죠. 내가 쓰면서도 설득력이 1도 없는 거야. 얘입니다, 얘. 피곤하니까 얘도 잘 안 떠오르더라고. 설교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내가 또 연합을 해갔다라는 그런 심리의 말이면 엄마가 들었을 때도 얘가 되게 좋아하구나. 근데 그게 막 아니었다면 얘가 좋은 걸 다 말하더라도 얘가 나빴겠구나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어보겠죠. 여러분, 우리 앞장서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어요. 왜냐하면 백면백답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의 공동체의 일들을 밖에서 뭔가를 피드백할 때는 굉장한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하더라도, 엄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가운 물로 막 샤워하니까 막 영혼이 깨어나더라고. 막 그런 거 있죠. 야, 엄마, 막 방이 좁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속이 더 좁았어. 그럼 설득력 2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 그게 공동체에 대한 어울림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얼마나 가능하죠. 얼마든지 쉽게 말할 수 있죠. 엄마, 되게 고생했어. 되게 힘들었어. 추웠어.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동물을 다 태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상상해봤어요. 모든 동물이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달팽이 한 마리가 막 기어오는 거예요. 막 노아 마음은 다급해 죽겠는데 언제 비가 내릴지 빨리 다 들어와서 이 방제문 닫고 홍수 대비해야 되는데, 달팽이 두 마리죠. 암수 짝이니까 두 마리가 코끼리 다 탔고 막 공룡 탔고 막 뭐 사자 탔고 다 탔어요. 근데 달팽이 두 마리가 저쪽에서 막 한가게 막 기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안절부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그 임원들이 4번 만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딱 지켜보는데 명확해요. 우리 임원들은 되게 빠릅니다. 일을 굉장히 잘해요. 우리 천사 임원들은. 그러니까 베테랑이에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동부의 임원들은 달팽이들이에요. 엄청 느려. 엄청 느립니다. 스피드 상중하 중에 하하, 최하. 정말 느려 터졌어.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비난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임원들이 일하는 속도, 스케일, 그 야무짐에 비해서 너무 대조적으로 그냥 보이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저랑 사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임원들 칭찬을 계속 했던 거예요. 야 진짜 찬이 일 잘한다. 참이 꼼꼼하다. 성이 활발하게 막 뛰어다닌다. 또 누구 있어요 임원들? 이게 어울림이에요? 이게 어울림이야? 여러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날 때가 40대가 되면 많이 있을 거예요. 나 갑자기 은희한테도 주혜라고 불러요. 우리 아내 이름은 주혜거든요. 야 주혜야, 네 은희야 알고 봤더니. 우리 효빈이, 또 우리 혜인이. 여러분 얼마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니까 저쪽 임원들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아픈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분의 목사님과 그 청년들이 너무 화학적으로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세나, 선영이 요 중추 때에 한참 일했을 때 그 리더들이 단체로 다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동부의 회장단들은 지금 혜인이 또래 때부터 그냥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나이만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찬행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막 어제 막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모르니까 막 핸드폰 켜세요. 막 수건 막 쓰는 거예요. 찬행도 하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하면서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의 속도와 우리 기준이 있는데, 우리의 야무짐이 있는데 저기가 그 속도를 못 따라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속도를 기다려주는 게 우리 임원들의 어울림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잘 기다려줬어요. 물론 답답한 왜 없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잘 기다려줬고 그 달팽이 같은 임원들이 한 배에 탈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함께 연합수련회라는 귀한 항해를 잘 마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임원들이 손해만 봤을까요? 여러분 어제 이동호 목사님이 또 이제 끝나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산 애들을 보니까 우리 청년 전체 애들의 태도도 너무 좋아. 찬양할 때 하자면 다 지금 막 그런 막 데모하듯이 막 뛰잖아요. 찬미 종아리 알배기도 뛰라고.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이동호 목사님 너무 센치해 주는 거야. 우리 그 자기 애들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 구윤진, 우리 인도자 너무너무 탁월하죠. 우리 찬양팀, 악기. 우리 부장님은 우리 미찬 일렉에 또 빠졌더라고요. 소리가 막 자기 울린대 막 소리. 일렉. 이게 어울림입니까? 일렉이라면 일렉을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지금 피곤해서 발음이 끈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원들 일하는 속도 보니까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친한 친구 목사니까 제가 조 목사 되게 미안하다. 우리 애들은 동부 애들은 천산 애들 보고 되게 많이 자극받고 도전받았을 것 같아. 근데 되게 천산 애들은 도전과 자극받은 게 없었던 것 같아 라면서 자기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사 내 생각 달라. 그러면 어제 이동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저보고 되게 질척된다고 그랬잖아요. 연합수련회 하자고. 질척된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질척됐더라고요. 작년에 연합수련회 때 하자고 했는데 안 됐어요. 또 겨울수련회 또 하자고 해서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쪽에서 먼저 사적으로 제안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사담에서 제안을 먼저 했는데 난 그거를 마음 깊이 받아놓고 공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척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질척된 게 잘했다고 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만 손해봤을까요? 우리만 도전과 자극을 안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거 알죠? 학습을 받을 때 성장하지 않고 누군가를 학습시킬 때 성장합니다. 공과를 배울 때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공과 시연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막 파죠. 공부하죠. 암송해가지고 외워가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딱 그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와 맞는 급 아니면 우리보다 더 좋은 청년부를 굳이 섭외하지 않고 왜 우리보다 일의 역량도 딸리고 일의 경험치도 없고 예배에 대한 태도도 약간 우리보다 좀 딸리는 듯한 그 청년부를 왜 연합의 대상으로 선택했을까요? 우리 임원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학습자가 되버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똑같은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월등하면 이 사람들이 그 행사와 그 이벤트를 끌고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임원들, 우리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리드한 겁니다. 리드한 거예요. 그러면 리드하게 되면 리드가 그냥 되냐고요? 그냥 됩니까? 안 돼요. 때로는 질책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되고 때로는 동기부여도 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리드하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막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 안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봤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익받습니다. 리더십을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이번에 동부부장지사님이 40명의 직원을 둔 중형교회 회사 CEO입니다. 근데 저보다 3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함께 그 고기 구우면서 뭐 이런저런 토킹 어바웃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직원들과 몇 살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48, 47이고 뭐 자기 뭐 30대 후반도 40대 초반도 있으니까 직원들이. 근데 물어본대요 직원들이. 사장님 나이 우리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리더십이 좋아요? 왜 이렇게 되게 나이에 안 맞게 눈구렁이처럼 되게 잘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준대요. 야, 이 모든 건 내가 청년부 회장하면서 터득한 거야. 교회 청년부 회장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40명을 직원을 둔 CEO가 뭐라는지 아세요? 회사에는 굉장히 쉽대요. 왜요? 돈 주면 하거든. 인센티브 올려주면 하거든. 선물 주면 그냥 그 뭐랄까요? 회식비 주면 하거든.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교회는 어떻죠? 교회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설득해야 돼요 임원들이. 야 이번에 술에 한 번만 가자. 막 구걸하다 싶으면 막 설득해요. 가자. 가서 우리 막 재밌게 하자. 막 눈치 봐야 되죠. 그 사람이 막 삐질까봐 막 안절부절하죠. 이 사람을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설득하지? 어떻게 이 사람을 잘 끌고 가지? 그러는 사이에 임원들이 뭐가 개발됩니까? 리더십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부교회 그 부장 집사님의 말씀처럼 야, 내 리더십의 모든 축은 그 청년부 회장할 때, 20대 때 그때 다 개발된 거야. 그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회사 경우는 되게 쉬워. 근데 그분도 교회 일이 더 어렵대요. 왜냐면 계속해서 뭔가를 주지 않는데 영적으로 도전을 주면서 끌고 와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임원들이 그걸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임원들 절대로 손해 안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익 봤어요.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인생에 큰 자산이 됐을 겁니다. 네. 굉장히 큰 자산이 됐을 거예요. 그 어디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리더십을 연마해보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어울림, 여러분 영어로 이해하다가 understand이죠. 근데 어떤 뜻인지 알죠? 아래에서보다, 이게 understand입니다. 아래에서보다. 이 동부라는 우리와 전혀 다른 대상을 만나서 함께 연합으로 수련을 해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래에서 보면서 그들을 이해했고 그들을 품어봤고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장과 단이 확실히 있었을 거예요. 또 어려운 점과 좋은 점이 확실히 나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합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것들을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울림과 어울림. 지난 2달 동안 이 2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수련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각자만의 수련회. 그래서 하나님께는 울림, 사람에게는 어울림. 그래서 울림과 어울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